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신약성경으로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우리 신약성경 46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레드카펫을 깐 거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요.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만든 거죠. 그리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 외치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이 되어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왕이 있으면 어때요? 그 나라는요,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잖아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 먹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왕이 되시면 쌀 한 가마 있으면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금 한 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나병도 고치고요.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무병장수하겠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신도 건강하겠다. 직접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만나서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은요, 원격 진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 회복하죠. 건강 회복하죠. 게다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요. 폭풍우를 일으키시면 어때요? 공격도 할 수 없는 거죠. 국방도 다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역을 보면 누구라도 뭐죠?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렇게 외치고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하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의 마음은요,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죠. 왜요?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시는 거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환영받으면 올라갔지만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환영받으며 갔지만 결국 배신당하고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통을 모르고 받으면은요, 받을만 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아는 고통은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할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 비참함과 그 모욕이 얼마나인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은 언제의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고난받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왜냐면 그 제자들 정말 사랑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받은 자들이 뭐 한 거죠? 배신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합니다. 허세 부린 거죠. 듣는 다른 제자들이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발끈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요,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네가 알아야 돼. 진짜 참말을 너에게 해줄게. 그 참말이 무엇이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장담했잖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장담하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장담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나는 절대로 성적인 범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담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장담하니까 넘어지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3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번 장담하고 어색을 부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주님의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사명 때문에 오셨으니까.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장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렇게 장담하고 조금 있으면 어때요? 3번 부인할 거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인할 걸 지금 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심하게 바라보셨을까요? 야, 네가 곧 날 배반할 건데 그렇게 장담하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요, 정말 고맙게, 귀하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물론 배신할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거짓이 아니거든요. 이때만큼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허세지만
그런 허세를 주님께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을 담아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빠이빠이. 전 주님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죽으시고 난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팩트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난 내 목숨 귀해요. 난 부인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요. 알아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잘했다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사실을 말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지요. 이런 허세를 할지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했을 때에 곧 배반할 것, 부인할 걸 아시지만 그런 베드로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허세 떨고요. 곧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잖아요. 허세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야기했는데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내 자신이 뭔가 눈물로 회개하고 결국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세 떨었으니까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나는 정말 주님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 허세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 뭐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렇게 허세 떨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허세를 떨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요. 다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이 허세, 진심을 담은 허세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없는 허세는 교만이죠. 그렇죠? 사랑이 없는 허세는 교만이지만 진심이 있는 허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요즘 보면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 프로포즈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고전적인 멘트가 있었잖아요. 청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하늘의 별과 달이라도 따줄게.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습진 드는 거죠. 그렇죠? 손에. 하늘의 별과 달은 뭐예요? 아무것도 길가에는 과일도 하나 안 따주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허세 부리고 결혼해서 그 아내 고생시키면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잘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허세 떨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거밖에 못 해주네. 후회하고 회개, 물론 후회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요. 그 아내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별과 달 따준다는 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아무도 안 그래. 결국 다 고생시켜. 나는 거짓말 안 할 거야. 너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인생 불행할 거야. 결혼하자.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힘들면은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허세지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허세지만요, 적어도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그치? 내가 이렇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 마음은 진심인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냉정하다.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사람 믿고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불행해도요, 허세를 떨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 허세가 없이 결혼하면은요. 물론 그 허세에 진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허세를 떨어야죠. 그렇죠? 그런 허세가 없는 사람이랑 너무 냉정하고요. 현실적인 사람이랑 결혼하면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허세들이 좀 있어야 돼요. 진심을 담은 허세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허세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나 됩니까? 허세죠. 자기 혼자 중앙에 있고요. 천만 명이 칼창 활 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두 발 쭉 뻗고 코 골면서 잘 거야. 나 두렵지 않아. 완전히 뻥이고 허세죠. 그렇죠? 그런 허세 부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투구 던져버렸어요. 갑옷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목동이 옷에다가 뭐만 들고 나갔어요? 짱돌 하나, 뭐 5개죠. 짱돌 들고 나갔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요, 키가 거의 3m 되잖아요. 투구 쓰고요, 갑옷 입고요, 칼과 창 들고요, 앞에는 또 방패든 자가 또 소년이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인 거예요. 무장하지 않아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오는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요, 짱돌만 들고 나가는 겁니다. 허세죠, 허세. 나 괜찮아, 문제 없어. 사울왕이 그를 두 번이나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두 번이나 그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칼만 찌르면 사울왕이 죽을 수 있는데 그 부하들이 어때요? 계속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저 사울왕을 찔러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허세죠, 허세, 그죠?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인생을 보면 다 허세예요, 허세. 하지만 그 허세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천만이 날 내어서 진칠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들었겠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느냐? 하늘은 열린. 골리앗과 썰어 나갈 때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써 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야. 내가 굳이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결국 그 다윗의 삶이 그 믿음과 허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허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당당하게 허세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교 300등인데 전교 100등 안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시험, 이제 중간고사가 이 시험 전교 300등이에요. 다음 시험 기말고사 전교 100등 안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려면은 목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전교 1등에 써야 돼요. 전교 300등에 전교 1등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노나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꼭 피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100등 안에 들어가요. 100등 안에. 내가 전교 300등인데 내가 다음 시험 전교 1등 꼭 할 거야. 그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요, 100등 안에 들어가는. 만약에 내가 전교 300등인데 이번 기말고사 목표는 전교 290등.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냉정하다. 그래, 네 실력은 그거니까. 그럼 성적 얼마 나오는 거예요? 299등 나옵니다. 하나밖에 앞서지 못해요.
안 되는 거죠. 노력, 300등이 290등 하는데 290등과 300등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으면요,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 날 우리 창대교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노회했는데 이제 교회, 이 현수막 교회 비전 딱 해놨잖아요. 제1 비전. 성도 수 몇 명이요? 3,000명. 지금 몇 명의 교인들이? 200명. 순뻥이죠, 그렇죠? 완전 허세예요. 교인들 200명인데 3,000명이에요. 근데 어때요? 저는요, 전혀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비전을, 그 비전이 진짜 비전이라고 하면은요, 그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3,000명 되어야 돼. 그런데 200명인데 비전이 250명이면요. 아무도 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200명이나 250명이나. 도전해야 될 어떤 메리트, 어떤 유인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3천 명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그 비전을 성도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 그 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너무 현실적이고요. 너무 냉정한 사람들이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안 될 거야. 우리가 뭐. 늘 그래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고요. 우리 가정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극히 냉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허세를 부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허세 안 부리고 현실적인 공동체는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한다. 절대로 부흥되고자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세 부린다고 다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가정과 이웃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 대해서도요. 허세 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늘 안 된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어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우리 이제 민수기 가지고서 함께 이 오후 모임 성경에 읽어지는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안 될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하겠습니다. 허세 부리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허세를 좀 부리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너 할 수 있어. 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드레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이 여든, 거의 90 다 돼가지고, 아흔 다 된 사람이 거울 보고, 죄송하지만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거울 보고 뭐 이제 볼 때마다 한숨만 늘어나지, 뭐 이제 거울 보고 방긋 웃는 경우들 별로 없잖아요. 정기림 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자기 향해서 웃어주신대요. 그래, 정들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배우 유해진 씨 알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저도 못생겼지만 그도 못생겼습니다. 그렇죠? 누구랑 사귀었어요? 김혜수 씨. 이게 어울리나요? 김혜수 씨가 뭐 유해진이 뭐 못생겨도 돈이 많고 뭐 김혜수 씨가 예뻐도 돈이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김혜수 씨도 영화배우고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김혜수 씨를 지금 헤어졌지만 그 너무나 예쁘고 능력 있는 그런 여자 배우랑 사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인간됨이겠죠. 그렇죠? 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해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극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런 뭐 연극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서 할 때마다 맨날 그냥 욕 먹었다는 거죠.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뭐 고등학생 연기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 감독들 선배들이 맨날 그냥 욕하고 막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거죠. 서울예대 들어갔어요. 영문여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유해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다가 어느 날 그 연극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딱 하게 되는데 그 교수가 유해진 씨에게 너 로미오 해. 딱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나요? 우리가 아는 로미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생겨야지 일단. 그렇죠? 영화 배우들 뭐 지금 뭐 폭삭 속았수다고 해서도 이 관식이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은 잘생겨야 돼요. 이 걸그룹 센터는요, 제일 예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연극이라 그래도요, 그 로미오는요, 잘생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해진 씨 보러 그 교수님이 너 로미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어떻게 로미오를 합니까? 그때 그 교수가 유해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게 그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되어진 거죠. 나는 내 마음에도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로미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 비록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만약에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면요, 무명배우로 사라졌을 거예요. 김혜수와 사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교수가 그 유해진 씨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허세를 불어넣은 거죠. 너 로미오 할 수 있어. 허세죠. 불러넣어 줬을 때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그가요, 정말 뛰어난 배우, 그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여자 배우와 사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허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어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다시 한번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 제가 이제 TV 안 보니까
이 쇼츠만 몇 개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양관식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 딸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빠꾸 내가 있잖아.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돌아서 포기해.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딸이 결혼식장 들어가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수 틀리면 빠꾸해. 그냥 나와.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딸에게 야, 너 결혼하니까 이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 안 되면 돌아와.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막 타박하고 하는 걸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실패해요. 입시 실패하고 뭐 실패하고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평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허세죠, 허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허세가 있어야지. 그 자녀들의 마음이요. 또 가족의 마음, 이웃의 마음이요. 힘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예절적인 사람이야. 난 냉정한 사람이야. 야, 너 안 돼, 포기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안 되면 바꾸. 내가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힘내. 이런 허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드라마 뭐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드라마의 핵심은 이거죠.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끝까지 너를 지지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허세가 되어 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교회 재정 뭐 가지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아, 교회 건물 내가 세우지 뭐. 이 교회 내가 전도하면 될 거야. 내 헌신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물론 그렇게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지 뭐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하나도 안 가지고 에이 안 돼. 되겠어 그게. 그러면은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죠. 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자꾸 이제 그 말씀 드리면 좀 안 좋지만 장로님들이랑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태업을 해요, 태업. 교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태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업을 하고 그런 목사님이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빨리 이제 은퇴할 날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임을 하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태업을 한 거죠. 수련회 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들이랑 싸웠어요. 소속 장로님이랑. 장로님 나는요 부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솔직히 태업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여기 담임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이따가 떠날 사람인데, 나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은요, 장로님의 자녀들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 곧 은퇴하실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태업해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것과 그 전에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를 후임 목사님이 헌신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장로님과 싸운 적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 장로님 저를 되게 미워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고요. 또 하나님 믿고 허세 부리면서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허세라도 좋아요. 실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요.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내 이웃을 이 교회를 이 나라 바라보면서요. 부정적인 것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면 자꾸 우중충하게 보내기 쉽거든요. 아, 주님 고난 받으셨어? 그거 아니거든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승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요, 마음에서 막, 나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만 막 짜증내고 이런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금식은 해도 내가 좀 고난에 동참해도 뭐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의 고난주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배는 굶어도요, 얼굴에는 웃음을 우리가 보이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이 수요일 날 수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그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빛이 난다는 게 뭐죠?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웃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찌푸리고요. 이 성난 얼굴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요, 밝은 얼굴로 내 주변 사람을 환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선한 사역을 감당하시되 내 배는 어때요? 좀 금식하면서 좀 굶주리는. 배고프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배고파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좀 더 풍성한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고